주의 말씀 안에 세워놓는 귀한 시간이 될수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때 함께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방송팀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때 기도하고 또 특송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에 준비된 찬양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이나 노래하는 이나 연주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되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송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송팀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 그 섬김의 속에서 또 만져지는 모든 장비들까지도 거룩한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때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 또 특송을 담당하시는 분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그 모든 기도와 찬송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예배의 안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해 주셔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예배자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한 마음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된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찬송의 고백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찬송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이를 또 찬양 노래하는 이들을 또 연주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귀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를 참으로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하는 귀한 찬송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가사 하나하나를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송팀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에서 만져지는 모든 장비들도 거룩한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 특송을 준비하는 이, 기도하는 이, 예배의 안내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함께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묵상하며 예배의 시작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중에 있고 이제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주일학교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오늘 오후에 있을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또 정원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오늘 이 날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잠잠히 예배의 시작을 우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일학교의 예배 또 중고등부 수련회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청년들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날이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원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고 모든 모임들이 주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7월의 마지막 주에 푸른나무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주님 앞에 드려주는 예배가 주님께 시원한 냉수 같은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할렐루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받았던 슬픔과 아픔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온 땅을 적심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께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선포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함께 나눌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가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필요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호흡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많은 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지 못한 것, 이웃을 더욱 사랑하지 못한 것, 부정한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언행들까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고백이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항상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어디서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성실히 행할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통과 관습에 빠져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어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그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격변하는 주위 환경과 요즘 한국 정세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어지러울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푸른나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뿌리가 더욱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며 가지가 자라나고 잎사귀가 나며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옵소서. 자라게 하시는 이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 가정,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태훈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그리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루신 승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결론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정말 언제 폭우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동남아화 되어가는 우리 한국의 기후 속에 장마철을 지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그 매미 소리가 들리면서 이런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다 해보셨죠? 네, 저희 교회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지난주에는 주일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또 지금은 철원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가서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왔더라고요. 내년에도 또 오고 싶냐고 하니까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보셨으면 너무 뿌듯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여름이 되어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위 때문에 짜증나고 있는 요즘, 더위를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체감온도 50도까지 올라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심히 우리 나라와 또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호준 형제님께서 오셔서 또 오늘 대표 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오니까 시원한가요? 네. 그 사우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정말 땀 흘리며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가족이 오늘 오셨고, 또 이제 곧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이디오피아에 갔다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어떤 선교 활동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디오피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시는 많은 사역 중에서 또 이디오피아의 새로운 아티스트들, 젊은 뮤지션들을 키워서 예배팀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이디오피아 안에 새로운 예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꿈을 꾸시면서 일하시고 있는 그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신미식 작가님이 아프리카에서 우리 이디오피아 참전 용사들 사진을 다 찍어드렸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62분이신데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이제 사진전도 하고 도록도 만드는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또 사모님께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시려고 발벗고 나서시는 모습도 보고 왔습니다.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가족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2 아들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네.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베이직 교회는 한 달에 5주가 있는 주의 마지막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든 여러 작은 교회들에 흩어져서 그 교회를 축복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한 형제 자매됨을 누리고 오라고 무별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베이직 교회 멋진 청년들이 저희 푸른나무 교회에 무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그냥 읽지 마시고 우리 워드 바이 하트를 하는 것처럼 한 단어 한 단어에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몸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잘 들리시게 될 것 같군요.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시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고 여러분 시편 23편으로 기도를 해보십니까? 먼저 시작할 때 시편 23편으로 같이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제일 좋아하십니까?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절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저는 3절이 되게 마음에 옵니다. 우리를 소성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4절도 너무 좋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5절도 너무 좋죠.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오버플로우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로 정령 확실히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붙들어 보십시오. 나는 다 붙들겠다. 다 붙들어도 좋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게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 나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나를 지키시는 분, 내 원수가 나를 보고 있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서 내 잔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격하고 추적해서 따라오시며 나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셔서 우리의 잔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게 하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신, 나를 따르니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내 평생에 주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자유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를 깨닫고 자유케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성령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답이 없으시네요.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제가 좀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몸이 아침에 컨디션이 좀 잘 안 올라오네요. 제가 더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앉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희연 선교사님, 나 물 좀 마시게 해줘. 이거 네, 괜찮습니다. 치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 요한복음을 전 되게 사랑하거든요. 요한복음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님 깊이 만나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을 예전에는 앞장들을 좋아했어요. 요한복음 3장, 4장. 4장이 너무 좋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이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게 요한복음 4장이죠.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기가 두려운 여자를 만나 주셔서 그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요한복음 4장을 너무 좋아했죠.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전혀 은혜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송정미 사모님의 노래 중에도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리. 제가 대학생 때 얼마나 송정미 사모님 노래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제가 성령님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에게 있는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어떻게 이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먹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작은 것들이 주님 손에 올려지면 가능하다. 그렇죠?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명절 큰 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냥 목마름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아까 우리 목사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송정미 사모님 예배 말씀하셨죠. 무더운 여름에 생수를 마시는 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가니까 제가 다 준비해 온 것 같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다 줄줄이 8장에 가니까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돌 없는 자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 없는 자가 죄로 쳐라. 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무 다 사라졌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느냐? 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고 이 사람이 왜 눈이 멀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프리카는 왜 그렇게 가난합니까? 누가 죄를 지어서 가난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요한복음 9장에서 제가 살 이유를 발견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탓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요한복음을 또 다시 보다가 12장, 13장, 14장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12장에 가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13장을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나눌 거고요.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또 놀라운 가르치심, 다락방에서 그런 거죠. 13장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보시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정도의 십자가에 달리셨겠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에. 예수님은 자기가 돌아가셔야 될 때가 다 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를,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만 우리도 다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더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죠. 오늘이 우리가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에서 우리가 오늘이 제일 어쩌면 젊고 힘이 좋은 날이죠. 우리 아이들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근데 이미 성장기를 다 마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남은 날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남은 날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루 이틀 남으신 상황에서 성경에 말하기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발을 닦아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것이,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이 짧은 시간,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예수님이 어디에 투자하셨냐면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니라도 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고 하찮아 보이고 어쩌면 다 기피하는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을 쓰셨다는 것이죠.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마지막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근데 내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시간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더러운 곳을 닦아주는 것을 위해 그 시간을 쓰셨다는 것이죠. 일단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시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그 시간을 쓰신 게 또 분명하고요.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 제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범, 예수님의 인생을 본을 보이는 데 투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돌아서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이런 찬양 고백 우리가 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결국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래야만 그냥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그죠? 우리가 저는 이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여러분 좀 조시는 것 같아서.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거는 아주 쉬웠어요, 저는. 세상에서 공부해서 시험만 보라고 하면은 아마 뭐 문제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교과서만 보도 뭐 문제 없더라.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시험 보니까 다 맞더라. 왜 틀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 너무 심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여기 좀 우리 큰 아들 졸고 있는데 아들들에게 뭐 공부를 못 가르쳐 주겠어요. 왜냐하면 왜 이걸 이해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 아주 좀 재수 없죠. 예. 그런데 삶은 그냥 지식만 습득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삶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다 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흉내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나의 모본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도 원하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혹시 자막이 바로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없으시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제가 찾아볼까요? 오, 여기 좋은 교회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여기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Living an example to follow his steps. 우리에게 example 하나의 그냥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그 steps 발자국 난 길을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발자취를. 근데 그 구체적인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이유가 없는 고난을 우리 때문에 받으셔서 우리에게 본을 남기시고 그 발자국 난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인 삶의 행위와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제가 아까 여러 개를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다 본을 남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본을 남기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본을 남기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라고 너희가 나를 부르는데 그게 맞다. I am your Lord. 내가 너희의 주님이시고 I am your teacher. 내가 너희의 선생님인데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보고 너희도 그대로 해라. 그죠? 어쩌면 복잡하지 않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머리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추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본을 그대로 따라서 행해라. 그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저는 무겁게 받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영어로 보면 더 무서워요. 영어로 I became imitator of Christ. 내가 예수를 모방하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 혹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내가 예수의 짝퉁이 된 것처럼 그 있잖아요. 모조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A급 모조품, 뭐 B급 너무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의 명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가 내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그렇게 또 모방하는 자가 되라. 점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거는 예수를 흉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들을 흉내내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입니다.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을 보고 나도 예배를 똑같이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삶을 던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 삶을 던져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흉내내야 되겠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와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그 당시 가장 낮은 직급의 하인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당시 하인들도 되게 기피할 정도로 한차는 허접한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까지 사람을 섬겨야 하는가? 오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매우 공격적이고 지나치게 보일 정도로 낮아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신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냄새나고 좀 내보여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씻겨주시지 않으면 비록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욕한 자와 같이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이 씻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더러워지는 우리의 생각들과 양심과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 날마다 드리지 않으면 그 구원도 결국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일을 주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이게 왜 놀라운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들 다 더러워요.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정말 깨끗하지 않아요. 쉽게 배반도 하고 쉽게 실망도 하고 나와 함께 갈 것 같지만 쉽게 마음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여러분? 귀신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걸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멘토처럼 여기는 어떤 목사님도 정말 너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일 아프고 힘든 게
사람이 나에게 칼을 꽂을 때가 제일 힘들고 아파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고 이 사람이라면 내 뜻을 다 알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칼을 꽂는다는 거죠. 내 등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시는 것을 구체적인 행위로 보여주시기를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것으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서로 서로에게 이와 같이 행해라. 여러분,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장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냐면 엄청난 용서와 사랑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애초부터 기독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르게 예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애초부터 기독교의 시작부터가 사람에게 희망을 두거나 사람이 노력과 지식과 행위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따라 찾아와서 밤에 한밤중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고선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막 예수님께 얘기 드렸을 때 예수님 첫 마디가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고 죄송합니다. 나발이고 상관 소용없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었다가 깨어나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믿는 기독교가, 저희가 믿는 신앙이 천국의 펜트하우스를 분양받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도 좋은 집을 분양받아야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을 내 백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없는 스펙과 능력을 내 삶에 장착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 삶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줌으로 예수가 내 삶에 살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천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희생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삶을 나누는 것과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 차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고 펑펑 울었는데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북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나라에, 한국에. 구세군 선교사로 오셨는데 뭐 한 100년여 전에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시골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호사셨는데 그 마을에 역병이 돌았어요. 한국은 그 당시 역병이 돌면 사람들이 그 마을을 버리고 도망가요. 왜냐면 다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마을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죽었을 때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거예요. 병자들만 내버려 두고. 근데 이 간호사, 젊은 간호사,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 간호사가 그 마을에 역병이 걸린 사람들과 그 마을에 남았고 그 마을에 역병이 걸린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역병에 걸려서 온 지 1년이 안 됐을 때 죽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만든 선교사님이 이제 그 마을에 그걸 취재하러 갔는데 그 마을에 여러 명의 그분의 이름이 코올라 뭐 어쩌고인데 월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마을의 사람들 중에 자진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들에게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분은 1년도 채 살지 않고 그 마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마을에 그분의 이름을 따른 아이들이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너무 마음이 북받쳐 오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이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었구나. 여러분 이제 한국이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어가죠. 90세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102세인가 3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게 느껴지십니까? 100살 사는 것이? 인생을 오래 사는 게 우리의 꿈입니까? 한 10분 정도가 고개를 막 흔드셨어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게 우리의 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다 되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고 마지막까지 행하신 게 뭡니까? 자기를 완전하게 배반할 제자 한 명에게 떡을 찍어서 주는 것이 마지막 하신 일이에요. 그것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오퍼하신 거죠. 너가 내가 주는 이 특별한 사랑을 받아주면 좋겠다. 어제도 제가 친구랑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그 시커먼 속을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의 속셈이 우리의 눈에 다 보이면 얼마나 세상 살기가 어려울까요? 그죠? 이 사람이 나한테 오는 저희도 다 보이고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막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속셈이 다 보이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그
의도와 태도가 다 눈에 보이시는 분께서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제가 이제 드렸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3장 7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63장 7절에서 9절. 제가 이제 자막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막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 조금 구약은 좀 역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게 뭐냐면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을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근데 8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자녀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9절 바로 꺼버리시네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난번에도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치매 환자 같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를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정말 불법을 행하지 않는 나의 자녀야.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지하고 또 범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또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용서할 때 이러잖아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피곤하다. 용서해 줄게. 이번에 용서해 주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너 용서해 주나.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근데 일단 이번엔 용서해 준다. 그게 용서가 아닌 거예요.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 주길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주는 사람도 제가 보기엔 성자입니다. 성자. 여러분, 같은 죄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똑같은 죄를 한 3번 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스튜어디스가 어떤 여자분에게 똑같은 승객에게 물을 3번 쏟더라고요. 한국에서 이티오피아 오는 동안에. 첫 번째는 정말 괜찮아.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너 말은 잘 안 들리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도 너무한 거야, 이 사람은 진짜.
저는 황당했던 적이 저한테 이제 쏟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승무원이 이티오피아 승무원들이 워낙 부잣집 딸들이 많아가지고 서빙하는 걸 할 줄을 몰라요. 쏟았는데 제가 막 이러고 있는데 잔을 먼저 채우더라고요. 다시 저한테 뭐 이렇게 뭘 주기 전에. 그래서 아 그렇지 이 잔이 더 중요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3번만 같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참을 수가 없고 참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의 불법과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들은 나의 자녀들이고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한 나의 자녀들이다. 이게 용서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어이없게도 치사하게도 부인하고 났는데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서는 그래 됐다. 이제 너가 날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용서는 다시 기억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신뢰와 사랑을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함께 위탁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게 용서이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나를 배반했던 사람인데 그에게 나의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근데 그게 진짜 용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놀랍게도 순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너에게 3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죠,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덧붙여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배반할 것을 알고 나에게 칼을 꽂을 것이라고 다 보이고 뻔히 보이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는 그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떡을 받아들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세상은 이렇게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받고도 배반하고 칼을 찌르고 우리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끝까지 사랑할 때 인자가 영광을 얻으시고 아버지도 영광을 얻으셨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선교의 성공은 무엇인가? 뭐 사업의 성공은 돈을 버는 거라면 선교도 성공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공의 기준이? 그럼 제가 뭐 선교를 해가지고 막 한 100명을 전도하면 성공인가? 교회를 개척해서 막 현지인 제자들을 50명 양성하면 성공인가?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함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너무 사랑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정말 비에 꼬여가지고 뭐 꼬일 대로 꼬인 분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이분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십시오. 근데 이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텐데,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최고의 선물. 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누가 쉽다고 얘기합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른편 뺨을 때렸을 때 왼쪽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제가 여러 번 다른 자리에서 말했지만, 여러분,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되죠. 근데 왼손으로 보통 그 당시에 안 때렸기 때문에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굉장히 모욕스러운, 그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모욕스러운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제 반대편.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그죠?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제 정타를 때릴 시간입니다 하고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제 제대로 때리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 출국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 워낙 많이 먹고 하니까 이 아이들 생계도 챙겨야 되고 해가지고 한 200병상 되는 병원에 몇 달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병원은 의사들 계약을 연말에 이제 내년 새해 계약을 새로 할 때 딱 한 가지 지표를 놓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액수. 그거 딱 하나 놓고 계약을 하는 병원인데, 제가 이제 진료할 때 저는 비교적 이제 배운 대로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더 수익을 남기기 위해 뭐 살짝 뭐를 조금씩 넣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사직을 하겠다고 원장님을 찾아가서 사직서를 냈는데 원장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닥터 김, 당신은 사회 부적응자야. 당신처럼 진료에서는 딱 망하기 좋아. 그래도 우리가 당신 데리고 있었던 게 당신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병원에서 근무해가지고 그 간판 때문에 우리가 데리고 있었지만 그런데 가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금 축복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사회 부적응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그치, 내가 사회 부적응자가 맞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하나도 안 망하는 게 저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여기저기서 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 부적응이 일어나서. 그렇게 망한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던져지고, 불 속에 던져졌지만 건짐을 받기도 하겠지만 건짐을 받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예수 믿다가 사자에 찢겨 죽임 당하고 화형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아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냥 몇몇 사람들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그죠? 세상의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예수를 닮았구나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 아닙니까, 원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좋죠. 주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주님 나를 리조트로 인도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돌을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원수의 목전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내게 차고 넘쳐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위안과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 때문에 나를 배반하고 나를 찌르는 자를 또 사랑하고 또 품고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가장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오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주님 죽으신 것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섬기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겠다고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걸끄러운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걸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또 범죄하고 또 주님을 배반할 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내 죄가 없던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나. 내가 언제 주님을 배반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를 눈같이 있게 해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냄새나는 발을 씻기에 주저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발을 주님이 닦아주셨어. 손수 닦아주셨어.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저 우리에게 기쁨과 담대함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담대함, 주의 길 가겠다는 그 담대함,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가치를 붙들겠다는 그 담대함, 모든 사람을 섬기기를 사모하는 그 담대함,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겠다는 그 담대함 부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와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부분들을 씻어주며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며 그 본으로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박은진 자매님의 우리 헌금 봉헌 찬양을 듣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헌금을 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나가시면서 또 헌금함에 헌금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의 일부이지만 우리 삶 전부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간구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교회의 새로워짐을 위해 건축을 위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아까 무별 예배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아까 환영해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요, 우리 이훈숙 권사님의 인도로 박지희님, 또 향기자매님 인도로 송윤희님, 또 정마리아 임진님 외 또 한 분 또 같이 오셨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 환영의 박수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고 또 저희 교회 새가족 훈련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한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아직까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착반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민부 목사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함께 그 귀한 시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착반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주보에 오늘도 100일 동안의 릴레이 금식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칸들이 다 채워졌는데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요. 그런데 한 끼에 한 명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칸들은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칸을 보시고 내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함께 더 동참해 주시고 아직까지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주보에 있는 QR코드 참고하셔서 함께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100일 동안 귀한 기도의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외에 8월 18일 주일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원지기 워크숍이 있다고 지금 광고 나와 있는데요. 더 자세히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주일 예배 후에는 남녀선교회 준비 모임으로 갔습니다. 장소와 다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금요일과 토요일에 산상기도회와 첫날기도회가 타부르산 영성수련원에서 있게 됩니다.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은혜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이제 마지막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받노라. 아멘 아멘.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때 그곳에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같은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현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며 그 발걸음을 떼어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